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요절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4장은 크게 전반부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마귀시험을 이기시는 장면, 그 다음에 12절 이하 가버나움에 들어와 사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3장에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우리 주님도 침례를 순종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를 단계별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1절 말씀이 주님께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가셨다. 그런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마귀 시험을 이긴 다음에 주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께서도 단계를 착실히 밟으신 걸 본다면 우리도 사역을 시작하는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준비, 하여튼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도 받는 건 당연하고 기도해서 성령 받는 일이 준비하는 일이 된다. 그 다음에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 시험을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귀 시험을 이긴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에게 동산 중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이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의 뜻은 그것이 전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투 트랙, 하나는 인간이 선악과 시험을 이기고 생명과를 먼저 먹었으면은 영생하고 낙원이 계속됐을 것이다. 이게 플랜 A, 트랙 A인데 근데 인간이 시험에 져서 마귀 시험에 져가지고 선악과를 먼저 먹었을 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플랜 B, 트랙 B 이 두 가지를 구상이라고 주님께서 주 하나님 생각하시고 천지 만물 인생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우리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드디어 와서 이제 시험을 시작하죠. 이 금식이 또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일 수 있다. 금식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맨날 먹고 이런 일에 분요할 수 있는데 금식을 딱 하면은 이제 영적인 신령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하려면 금식을 조금씩 다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중간중간에 또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가복음에서 이제 주님께서 변화선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소년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소년을 그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믿음이 적은 영거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근데 이제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큰 권능,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장애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권능이 근원이 40일 금식 기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저는 하여튼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보면 이 금식기도 할 때마다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료받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를 가끔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금식을 또 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금식기도의 권능 참 금식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줄일 때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이에요. 물 인용해서 마귀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성전 꼭대기로 주님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말씀이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근데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두 번째 시험이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경배하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천하만국의 영광을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시험이 먼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였다. 이것도 신명기 6장 말씀이에요. 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시험에 승리하시자 마태복음 11절 4장 11절에서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시험을 이길 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에 마귀가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나니라.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사탄 마귀들이 예수님을 막 고통스럽게 해드리는 장면.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율법사들이 그 속에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님을 늘 시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과 악령, 하나님의 영, 천사들의 영과 또 마귀 가운데 놓여 있다. 이것을 늘 깨닫고 사탄 마귀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하는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다 됐다 생각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 와서 탁 잡아채 가지고 땅바닥에 집어 팽개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늘 우리는 겸손하게 참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명언 중에 명언이 스스로 높이는 자 낮아지겠고 스스로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자고자비 자비자고 스스로 자 고 높이는 자 비 저절로 자 자연할 때 자 한자는 똑같이 쓰잖아요. 비 낮을 비자 자비자고 스스로 낮추는 자 저절로 높아지리라. 아멘이죠. 참 충지소 충지대 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놀라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큰 것에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애소자 애주 지극히 작은 일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은혜가 넘쳐나요. 이 구약의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그 권능의 말씀. 주님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은 메시아 예수님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근데 최고의 상이야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상을 받는 게 최고의 상이지 않겠어요? 그죠? 구약 시대에 의인과 선지자 있었지만은 영접해야 되겠죠. 의인과 선지자의 말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오늘 주님께서 사탄 마귀 시험을 이기시는데도 구약 말씀들을 원용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여기서도 주님께서 구약 말씀들에 정통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절대로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구약 말씀의 함량 모든 약이 이제 함량이 있잖아요. 광물 경우도 기금속이 있고 보통 금속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볼수록 주님 말씀은 태양과 같고 찬란한 최고 귀한 말씀이다. 아멘이죠. 구약 말씀은 조금 보름달 같은 말씀들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어두운 별 같은 말씀들도 많이 있다. 그런 체험, 각자의 체험의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주님 말씀, 정말로 우리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사탄 마귀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었다. 이렇게 11절 말씀.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주님께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나사렛에서 이제 목수 아버지 요셉 밑에 이렇게 자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4장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사셨다. 가버나움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지방에 있는 해변가 도시가 가버나움이었거든요.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할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이죠.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 성탄 계절인데, 이 세상은 뭐 흑암이나 마찬가지 캄캄한 흑암. 세상 사람들 뭐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성령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말씀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들여다보면 캄캄해. 이거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빛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셨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저게 살았다고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세상에 골몰해가지고 세상 얘기를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살았냐 죽었냐?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구나.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삶,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삶,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그야말로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빛을 바라보고, 참빛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찬란히 예수님의 태양과 같은 말씀이 생생히 살아 역사하면서 그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의 권능, 빛의 권능,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뭐가 있네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죠. 하여튼 우리 첫째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나아간다. 영생을 얻게 된다. 아멘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세 엘리야 위대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참 품속인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고 할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일이 참으로 회개한 것이다. 아멘이죠.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거 아직도 회개가 안 된 사람이야. 지가 아무리 천하의 교황이다, 천하의 총회장이다, 천하의 신학대학교 총장이다, 학장이다, 얘기해도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완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진 것이다. 완전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으니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할 경우가 많고 천국을 중심으로 천국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3대표로 정말로 참 기독교 운동의 3대표랄까요? 제2의 종교개혁의 3대표
예수 중심, 천국 중심, 복음 중심. 아멘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천국 중심. 그러면은 복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리,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 가스펠, 예수님 말씀 속에 살면 막 찬란한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천국이 생생히 믿어지고 막 누려진다고 할까요? 이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이걸 먼저 믿고 깨닫고 누리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기독교 운동이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흘러갔지만은 이런 진정한 기독교 운동이 된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성프란치스코 경우는 정말 비슷해요. 성프란치스코야말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프란치스코가 처음에 들의 참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이 먹고 입은 것보다 참새와 백합화가 먹고 입은 게 더 말로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다. 여기에 막 성프란치스코가 감동받아가지고 부자 아버지 밑에서 빌빌댈 거 없다 하고 다 팽개치고 나가서 들의 참새와 백화포처럼 살기 시작한 사람이 성프란치스코거든요. 회개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거죠. 성프란치스코 참 놀라운 그런 사역을 펼쳤죠. 펼쳤고 지금 생각나는 게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보다 나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셔서 이 땅에 스스로 선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사 나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천국을 앞당겨 살고 있는 삶, 그렇게 살도록 하자. 이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그게 회개가 된 거예요. 절대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중심, 신약 중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아라. 너무나 좋은 말, 너무나 말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정말 2023년이 다가오는데 2023년 더 놀라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19절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우리나라 한글 번역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그물로 이렇게 건지는 어부였잖아요. 하여튼 뭐 물고기를 잡는 건데, 저는 하여튼 뭐 낚시하는 건 조금 뭐랄까요, 얄팍하다고 할까, 사람을 낚는 신천지 같은 데서 사람을 낚으려고 막 낚싯밥을 막 미끼를 던지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사람을 팍 떠서 옮긴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구원 전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에게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 뒤에 완전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야 되는데 뭐 예수님을 따라 나서자. 아멘이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는 게 뭐 신학교 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삶이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막 40일 금식하고 나서면은 막 그 놀라운 일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여하튼 종교개혁 500년 지나면서 개신교 신학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뭐 이렇게 제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사역을 하는 건 쉽지 않다. 오히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시대가 또 시대인 만큼 사도 바울이 큰 모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랑 사역을 했다. 텐트메이커 그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단순 노동 뭐죠? 택시 기사만돼도 복음을 전하기. 택시 기사님들 보면 아주 열심히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죠.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정착하시고 갈릴리에 두다니면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변합니다.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 소문이 막 여기 전 퍼지니까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셨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왔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제 가만 보면 이 기도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런 성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신령한 사람이 되고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심 체험을 하게 된다. 아멘이죠. 근데 기도와 말씀, 신학 공부 뭐 이런 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한 50%, 한 40%, 신약 성경 말씀이 한 40%, 구약 성경 말씀 10%, 신학 10%.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신령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의 구체적인 생생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역을 아주 기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다.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너무 기도를 좀 안 해 보면 기도 안 하면서 그냥 뭐 잘난 체 하는 사람들만 너무 많아. 기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김하중 대사 뭐 이런 분들도 뭐 기도를 몇 시간씩 하잖아요, 하루에. 정말로 하루 사역을 한다. 그러면
뭐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한 서너 시간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아닌가요? 일하고 나머지 10시간을 하루 동안 지내면서 4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 말씀 보고 순종하는 게 또 필요하겠군요. 실천하고 그리고 구약은 뭐 5분의 1만 보고 신학도 5분의 1만 보고 그럴 때 놀라운 사역이 펼쳐진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